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5가지 마음가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5가지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건축이 준비가 다 끝나고 지도자들과 솔로몬을 다윗이 불러요. 그리고 당부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너무나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거절감 때문에 뭔가 토라질 수도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하게 성전 건축에 대해 준비를 해요. 사람이 거절당하기 시작하면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못할 텐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모든 성전 건축을 준비할수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준비하고 동역자를 준비하고 지도자를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설계도까지 하나님이 순수하게 친히 만들어가지고 다윗에게 전달하셔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오늘 본문 19절로 한번 읽어봅시다. 28장 1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별 볼 일 없어도요, 오늘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 아니라 낙심할 거 아니라 그냥 하나님 뜻을 수용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도 허락된 거 아니군요. 아직도 기다리라는 거군요. 준비하라는 거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은 언제 회복하는 겁니까? 왜 저 이방 나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데도 우리는 왜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다리라. 때가 되면 역사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을 때 하박국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무화과는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오늘도 기뻐하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굉장히 중요한데 동그라미 쳐놓고 별표를 많이 해놓으세요.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읽읍시다. 20절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무슨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마태복음 28장의 내용과 같이 갑니다. 마태복음 28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가서 제자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과 오늘 이 역대상 이 메시지, 28장의 메시지가 연결선상에 있는데 어떤 연결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피로 산 교회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예배가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는 모든 준비를 이미 다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예배 세우라. 가서 제자 삼으라. 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메시지가 오늘 이 솔로몬에게 전해진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너 다 준비되어 있다. 자재도 준비되어 있고 설계도도 준비되어 있고 동역자도 준비되어 있다. 너는 가서 성전 공사를 행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가정의 예배를 세울 때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상황도 아니고 저런 상황도 아니고 아니라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설계도도 준비되어 있고 동역자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능력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
오늘 여기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 다시 보세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5가지 마음가짐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5가지 얘기해 보세요. 강하고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담대함, 세 번째가 행하라, 네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다섯 번째 놀라지 말라. 이 5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다 준비해 놓았으니, 동역자든 자제든 뭐든지 다 준비했으니 넌 이 5가지만 하라. 여러분, 우리 이 5가지만 하면 예배가 분명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좀 살펴볼까 하는데, 첫 번째 강하라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강하라. 여러분, 강하라. 강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강함이 어떤 새로운 능력을 갖고 가라, 실력을 증가시켜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강하라고 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전에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한 책이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 책의 이름이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이런 책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숨겨둬요. 그래서 그걸 잠재 능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데 내가 그런 실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강하라. 내가 너에게 이미 능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너가 싸울 수 있는 능력, 성전 공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너는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약한 척을 해요. 상황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못한다고 얘기하죠. 난 새벽에 예배하기 어렵다는 얘기하는 사람들, 큐티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나는 뭐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난 말씀 보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제안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약하다고, 안 된다고. 우리가 핑계 대려면 얼마나 핑계를 많이 댈 수 있습니까? 난 결혼해서 안 되고, 난 아이가 있어서 안 되고, 난 늦게 끝나서 안 되고, 난 피곤해서 안 되고, 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이 없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핑계를 그렇게 많이 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파크가 딱 던져지면 은혜 받는 순간 나도 모르는 강력한 파워가 나타나잖아요. 예배 올 수 없는 사람이 예배 오기 시작하고, 말씀 볼 수 없는 사람이 말씀을 보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는 놀라운 힘이 발생하죠. 그게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강한 거거든요.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잠재되어 있었는데 발휘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 그 능력이 나타나요. 똑같은 난데 그러고 있어요. 그런 행동이 나타나요. 파워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초인적인 힘이 나타나서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는데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더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영혼 구하는데 더 힘을 발휘하게 돼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돼서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힘으로 영혼을 구하기도 하고 가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강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다고.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고. 하나님 감당할 시험만 주셨기에 오늘도 그 능력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들 약한 척합니다. 자기들은 노예였고, 애굽의 노예였고,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였고, 방랑자였고, 우리는 메뚜기다. 계속 자기 자신을 약한 척해요. 근데 하나님은 강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강하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아갈 때에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한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투정 부리거나 어리광 부리고 넘어질 거 아니라 강해지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좀 더 강한 자로 키울 수 있도록 좀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대하란데, 담대함 용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무턱대고 주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는 용기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봤는데,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세상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고요. 이 세상의 제일 두려운 건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 붙잡으면 산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막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난리를 치고 우리의 직장의 상황이든 가정의 상황이 막 요동을 쳐도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 붙잡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붙잡으면 분명히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담대함이 아니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거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요. 승리가 보장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을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오늘 여기 얘기하잖아요. 공사가 일을 끝날 때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오늘도 낙심할 상황 분명히 있고 요동칠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붙잡고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담대하게 우리 나아갑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행하라예요. 이거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하라, 도전하라는 거예요. 무브,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움직이라고 하냐면 하나님 능력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너가 약한 척하고 있는데 한번 나아가 봐라. 요단강 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철옹성 같은 견고한 성, 우리는 나그네인데 저희들은 견고한 성으로 여리고성에 저렇게 있는데 나아가 봐라, 돌아봐라,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되고, 전해봐라, 복음을 전해봐라, 역사가 일어나고, 씨를 뿌려봐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는 거예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행해봐야 돼요. 행해봐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오늘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행합시다. 나갑시다. 전합시다. 세웁시다.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보여주고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은 유혹입니다. 두려움은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못된 상상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못된 상상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았는데 내 나름대로 상상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성전 공사가 안 될 거다. 중단될 거다. 어려워질 거다. 방해받을 거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움이에요. 내가 전하면 저 사람 거절할 거다. 이런 핍박이 올 거다. 힘들 거다. 어려워질 거다. 이런 못된 상상력 속에 계속 우리를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못된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는 기분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분파 아니고 무슨 파예요? 언약파, 말씀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된다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가면 된다는 거였어요. 너네는 반드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게 되어 있다.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이미 줬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못된 상상력이었어요. 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는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소문을 듣고 놀랐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끌고 그 당시에 있던 아말렉이라든지 수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우리는 들었기에 우리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완전히 두려움이 못된 상상력이라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메뚜기라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벌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못된 상상력, 두려움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 도전하기도 전에 우리가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발을 내딛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전합시다.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갈 때 정말 못된 상상력이 못된 상상력이었으면 증명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놀라지 말란데, 이 놀라지 말라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 우리가 도전을 했어요. 두려움 없이 도전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승리해 준다니까 도전을 했는데 방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방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거절감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공사하다가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황하면요, 사리 분별력을 잃습니다.
살이 분별력이 있는 게 왜 무섭냐면요. 분별력을 잃는 순간 크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상황 속에 매몰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어요. 여러분, 소매치기범들이 어떻게 훔치는 줄 아세요? 놀라게 만들어서 훔치는 거거든요. 상황을 조금 약간 놀랄 상황을 뭔가 물건을 떨어뜨린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래서 주의를 분산시켜서 빼가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 살이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어. 이성을 잃게 만들었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놀라지 않기 바랍니다. 놀랄 상황이 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인데 막상 하나님을 의지할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공사가 저희 교회 리모델링과 이런 공사를 하면서 중단을 몇 번을 거쳤잖아요. 중단되면서 찾아오는 게 놀라움이에요. 당황이에요. 낙심이에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지? 막 놀랄 상황과 낙심할 상황이 막 엄습해 오는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마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unbroken, 중단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겠다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만약에 공상 중단돼서 우리가 다른 일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진짜 우리의 피해가 엄청났을 거예요. 2배 이상 공사비가 들었을 것 같거든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맺히면서 갔더니 되더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놀랄 상황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세울 때에도 분명히 방해받습니다. 안 좋은 상황, 낙심할 상황 오지만 낙심할 상황 아닙니다. 오늘도 의지할 상황이에요. 언브로큰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예배 세우기 언브로큰 해야 돼요. 오늘도 예배 문지기로서 포기하지 않고 언브로큰하고 끝까지 예배 세워야 됩니다.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공격하고 우리를 타격을 줘서 우리를 실망시키는데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말고 가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 다 해놨으니까. 내가 세상 끝나고 널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제자 삼는데 끝까지 제자 삼는데 예배 세우는데 몰입해야 돼요. 사단마귀가 어떻게 해서 어둠을 주어서 하나님 끊어버리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5가지 이 마음가짐 너무 중요하죠. 이 5가지 마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강할 수 있다. 넌 담대할 수 있다. 너는 행할 수 있다. 넌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준비해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핑계대지 맙시다. 저에게는 동역자가 없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또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 아닙니다. 무턱대고 사명 맡기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 준비했습니다. 핏값으로 다 사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동역자며 설계도며 모든 말씀들을 다 이미 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약한 척하고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서 또 놀래서 성전을 중단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그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배 세우는데 몰입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데 몰입하게 하시고 안 되는 영혼들, 강팍한 영혼들, 부드러운 영, 돌 같은 마음이 완전히 깨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 목장을 위해서, VIP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 전도를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